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책망을 받아들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망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만한 자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거만한 자가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말씀 자체로만 거만한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거만한 자를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만한 자는요, 책망을 들었을 때 나에게 책망을 해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가 왜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나에게 한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 책망이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이 나를 깔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하는 사람보다 뭔가 지위가 낮은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거만한 자는 나에게 책망을 해준 사람의 그 책망을 듣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책망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망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만한 사람은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준, 나에게 책망해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칭찬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를 높여주는 건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나에게 책망만을 하지? 내가 필요 없는 거, 내가 쓸모없는 거를 왜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주려고 하지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만한 자는요, 책망한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만이란 단어, 잠언에서 보면 이 거만이란 단어가 그래도 종종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이 거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거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스라고 합니다. 이 루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거만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비록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얻으려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거만한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인의 입술을 통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책망을 내려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의 귀에 좋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타인의 입을 통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들은요,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8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게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찾아간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만한 자에 반대되는 것을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만한 자가 책망하는 자에게 어떠한 감정을 품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만한 자와 반대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은요, 나에게 책망을 준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8절의 후반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책망을 기뻐하고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해주는 게 나를 얕잡아 보고 나를 깔아뭉개고 나의 자존심을 흔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8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사랑을, 그 관심을, 나를 향한 애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충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아까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반하여 이 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온전히 깨달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입에서 나온 나를 향한 모든 충고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으며 충고해 준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도요, 지혜 있는 자도요, 똑같은 충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정반대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할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기뻐하고 책망을 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8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책망을 통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가 등장하고요. 이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는 모두 다 내 주변 사람들의 책망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에게 무엇이 발생하죠? 교훈이 발생하고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학식이 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혜가 더해지고 나의 삶의 학식이 더해진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심판의 길로,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모든 구원과 함께, 모든 축복과 함께, 모든 평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축복의 좋은 것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를 우리가 종종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똑똑한 사람, 무언가를 빨리 배우는 사람, 뭔가 이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로운 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정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잠언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경청하며 살아갈 줄 아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죄악의 길이 아니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 아닌지를 판단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죄악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자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 아시나요? 공자님,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리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지혜로운 것, 내 스스로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지혜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이 결정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가는 경청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가 이거를요 겉표면만 훑는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충고를 하니까 이 지혜로운 자가 나를 사랑하고 지혜로운 자가 발전을 할 수가 있네?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자에게만 충고를 해야겠어. 저 거만한 자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절대 충고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위치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즉, 내가 충고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충고를 지혜로운 자처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충고를 거만한 자처럼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이 선택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하였을 때 나는 지금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느끼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대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타인의 충고를 들었을 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없는 말을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모자라 보이나?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교만함을 보이고 싶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잘난 척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서 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이요, 단순히 성경의 말씀, 기도 가운데 초자연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찬양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충고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충고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할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잠언 9장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타인보다 지혜롭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 거만한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세에서 나에게 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거라는 이 확신의 믿음, 들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경청의 믿음을 가진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